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그러나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도의 행전이고, 결국 복음 전파의 행전이고, 또 한마디로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그 모습, 교회가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로 모스크바에 있는 미르 교회가 걸어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비츠케 교회에 있는 또 비츠케 교회 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의 집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변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시작한 행전, 성령께서 시작한 행전, 기도로 시작한 행전, 복음 전파가 퍼져나가는 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행전.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진리를 진술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주 생동하는 그 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박해와 고난. 또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시기, 질투, 또 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밖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중국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 탐욕. 그런데도 힘있게 전진해 나가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원수 마귀가 들끓는,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는, 인간의 그 내부적인 모든 못된 것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계속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또 신이 납니다. 더 아주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그런 얘기예요. 저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입니다. 교회가 걸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5장을 보면서 또 이번에도 한 3가지가 이렇게 저희 눈앞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 말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글쎄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단순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제가 거의 그대로 성경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복잡해져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순수하고 중요한 그림인가? 무엇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도 성경만 그냥 보고 그 3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들이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는 교회지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모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첫째, 탁 두드러져요. 속이는 일이 있구나. 감추는 일이 있구나. 거짓말하는 일이 있구나. 성령이 충만한데도, 사도들이 다 모여 사는데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첫째, 탁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가 앞서서 얼마를 감춤에, 속임에, 감춤에, 거짓말을 하매, 꾀하매, 시험하매. 하나님의 교회 행전인데, 물론 밖으로는 박해와 시험이 오죠.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이 오죠.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거짓, 위선, 감추는 것. 그리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는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뭐 아담부터 꾸몄잖아요.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구나. 암만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를 좀 더 선하고 거룩하고 뭐 자비롭고 그렇게 보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가리우는 겁니다. 위장, 거짓.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첫째 문제예요. 자, 가만 따져보면 그렇게 굉장한 저주받을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자기 재산을 팔았죠. 참 귀하죠. 그래서 헌금을 냈죠. 근데 그 중에 조금 감추었다 그거예요. 뭐 우리들 수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요. 아, 집을 팔았어. 저 사람이 집을 팔았어. 재산을 팔았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어. 그 자체가 귀한 거죠. 그런데 잠깐 속였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속였어요. 그게 뭘 그렇게 큰 죄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면은 아마 주일마다 헌금 시간마다 여러 사람들이 죽어 넘어질지 몰라요. 11조 시간 때마다, 감사헌금 시간 때마다 또 한 사람 죽어나가고 또 한 사람 죽어나가고, 뭐 위장된 헌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헌금뿐 아니에요. 몸도 그래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뭔가 가리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자. 저 자신이 그러질 못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상담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첫째 솔직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대부분이 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덮어두는 것을 얼마나, 감추는 것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그것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나가는 데는 이런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어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과 위선을 그대로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라도 바치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참 베드로는 옳았습니다. 엄격한 7일을 실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가져온 것은 고마운 것 같은데 그러나 속였습니다. 다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전부 가져왔습니다. 바나바가 전부 바치는 것을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남이 500만을 바치면 나는 510만을 바쳐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저는 영안교회를 8개월 하면서 1억을 바치면 1억만 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2억을 바치면 2억만한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것이 순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위장된 헌금일 때, 참 바치는 거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2억쯤 바치고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제설하면은 이게 큰 죄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는 지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물도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만약 베드로가 그것을 눈 덮어 두었다면, 눈 감아 주었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지 몰라요. 7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심판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하에 이어지는 그 모습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게 곧 이어져요.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니까, 교회가 솔직해지고 진실해지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정 축제 가지고 오는 그 헌금, 또는 지혜가 있다고 거드름 부리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거 다 이렇게 높여주다가는 교회가 어떤 사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는, 3대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행복보다 귀한 것은 성결이다. 박윤선 목사님들 그랬죠. 행복보다 귀한 것은 성결이다. 근데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 어떤 때는 일부러 다 드러내라고 제가 그래요. 왜 안 드러내는지 몰라요. 일부러 드러내기, 그것도 훈련이에요. 안 드러내는 사람, 여기 제가 클에 물린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숨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다윗을 보세요. 누구를 봐도 숨기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감추는 자는 안 된다. 일부러라도 드러내라. 이게 첫째 교훈이에요. 자, 둘째, 교회의 행전에, 교회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의 둘째 모습은 뭡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시기를 받아요. 적대를 받아요. 잡혀가요. 교회는 시기를 받는 것이구나. 사도들은 시기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적대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교회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시기가 있어요. 적대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 아주 독스러운 그런 요소 하나는 시기와 반대. 정당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밖으로부터 시기받는 건 당연한데 교회 안에부터도 그래요. 여긴 종교인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동역자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는 데는 이렇구나. 시기가 있고 반대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교회에 심하면은 서로 붙잡고 싸웁니다. LA에 서울교회인가? 네. LA 서울교회죠. 네? 네. 하도 싸워가지고요. 제가 2년 전인가 갔더니 한인들이 서로 싸우려면 교회에 나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
그런 얘기까지 생겼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 식당에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교회가 나가는 데는 시기를 받고 적대를 받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와 적대를 받는 것은 전도자가 입는 옷이다. 반대를 받는 것은 박해를 받고 밖으로 박해 안으로 시기를 당하는 것은 참된 전도자가 입는 옷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시기와 적대를 받다가 붙잡혀 갔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뭐 잘못한 거 없죠. 교회 치리한 것밖에 없죠.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시기를 받아요. 잡혀가요. 옥에 갇혀요. 옥은 참된 전도자들의 집이구나. 박해는 사도들의 옷이었고 감옥은 사도들의 집이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시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즉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자기의 전도자들이 시기를 당하고 적대를 당하고 옥에 갇히면 즉시 그의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전쟁합니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옥문을 엽니다. 사도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본래적인 사명을 다짐합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몇 가지 그 상황을 생각을 해요. 그중 하나는 베드로 이거예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바울, 하나는 베드로. 베드로를 붙잡아서 성전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당해도 괜찮고 반대를 당해도 괜찮고 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계기가 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전도자에게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이 내려와서 붙잡아 일으켜서 성전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이상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힘있게 전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라고 제가 여기 지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서 성전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일이 평탄치 않아요. 또 붙잡혔어요. 낭주에 가면 채찍에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붙잡혔을까? 왜 채찍에까지 맞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왜 붙잡혔을까? 근데 이게 교회가 전진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채찍에 맞으면 그것이 그를 더욱 더 당당하게 만들고 더욱 더 확신 있게 만들고 더욱 더 능력 있게 만들어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붙잡히고 매를 맞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사도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 물론 사도들이 가는 길은 돌짝밭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전도자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진다. 더 은혜를 받는다. 선교사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라도 그 기도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강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외롭지만 그게 더 강해지고, 어렵지만 그게 더 힘이 있어지고, 여기 사도들이 그래요. 더 담대히 증거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주로 세우셨느니라. 당당해요. 당당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후원자까지 생겨요. 때로는 정치 지도자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종교인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요. 가말리엘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 편을 들어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셔요. 자기 마음에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외부적으로는 또 후원자를 보내주셔요. 자, 그럼 또 다 됐는가?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채찍질이에요. 이놈들 괘씸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냐?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전하냐? 괘씸하다고 채찍질하여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자,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자,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건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다음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저 시간을 다해서 장소를 다해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나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이구나. 사도들의 행전이구나. 예. 이제 말을 다 했는데 참 멋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멋져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오늘 선교의 이야기고 교회 설립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너희가 배임은 배일수록 우리는 일어난다. 선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 교회가 나가는 길에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그랬죠, 나중에.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렇겠죠. 베드로 몇 장에 있죠? 베드로, 여기, 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못 말리는 사람들이지. 기쁨, 즐거움. 사도행전 5장에도 기뻐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뻐하고. 이게 교회가 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 행전이다. 이것을 계승할 특권을, 이어받을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선 담임교역자와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레위기 9장은 장로들의 사명이에요. 예, 여기까지 해야지. 제가 이것도 계속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베드로 대표자, 그 다음에 협력하는 다른 사도들, 모세, 그리고 장로들, 담임 교역자, 그리고 장로들, 물론 거기에 다 같이 협력하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멋지고 신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박해로 이루어지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솔직해야 돼요. 가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간이든 아나니아든 저주를 받아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요. 다윗처럼 다 드러내요. 뭐 숨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고 심판하세요. 그거 하나 오늘 기억하세요. 교회가 나가는 길엔 이런 것이 있구나. 또 누구냐. 네. 베드로가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다 알아요.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드러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난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난 너무 인색했습니다. 그거 다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박해가 오면 그것은 또 배가 더 힘차게 가는 폭풍이 될 수도 있고, 매 맞는 것이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방해꾼이 없고 방해가 있을 수 없고 전진이에요. 전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집수교회도 평안교회도 또는 한가리 비축교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진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